이 시간 우리 심재영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계시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병이 고침받습니다. 죄를 씻음받고 사함을 받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인생, 그의 마지막에서 그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비력해주고 소개해주고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내 생에 요단강 건너갈 시간이 바로 여기 서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인생 승리의 고백이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들의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인류의 종말이 있다. 하늘이 떠나갈 것이다. 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심판이 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렇게 계속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섭죠? 준비 안 됐으니까 우리가 아직. 정말 이 땅이 얼마나 오래 남았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인류 종말의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뉴스에 나오죠? 둠스데이 클락 이렇게 말합니다. 시카고에 있는데요. 이번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중동이 지금 어선하고 중국과 미국이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고 이러고 있죠.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가 앞으로 90초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았다고요? 90초! 그럼 많이 남았나요? 큰일 났구먼요.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준비를 해야 요단강 잘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고백했는데 6절에 보면 나는 전제로 쏟아붓는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께 쏟아붓는 인생이었다. 전제라는 것은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에 송아지나 염소를 드리는데 피비린내가 많이 나죠. 그래서 포도주를 게다가 따라 붓는 겁니다. 포도주 따라 붓는 거를 전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전제로 따라 붓는데 이제 다 따라 붓다. 더 이상 따라 볼 게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뭘 그렇게 따라 붓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쏟아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신앙생활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심고 거두는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씨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십자가 안 지고 희생 안 하면 거둘 게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인생의 많은 열매를 거두고 요단강을 잘 건너갈 수 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많이 우셨고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면서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흘리시면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 여러 곳에 바울 서신에 보면 내가 눈물로 말한다. 이제도 눈물 흘리면서 말한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이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노라. 예. 그래서 바울이 뭐 식은죽 먹기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세운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지킨 것이 아니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의 지단을 쌓고 눈물의 기도를 쏟아 부을 때에 그 교회는 부흥하고 그 가정은 흥하고 그 나라는 흥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눈에 눈물이 없으면 영혼에 무지개가 없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눈물의 기도가 영혼의 무지개를 띄운다. 여러분, 무지개 뜰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병이 있어요. 눈물병. 다윗이 그랬죠.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가득 담아주시옵소서.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눈물병 지금 얼마나 채웠습니까? 빈병 많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빈병 많아. 그러면 요단강 편히 못 건너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눈물의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 무지개를 뜨게 한다 그랬습니다. 한나가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드렸죠. 자식이 없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분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성경에 보면은 통곡하며 서원하며 오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통곡했다, 서원했다, 오래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의 지도자 아들을 낳게 하는 무지개를 뜨게 했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한나의 통곡의 눈물의 기도가 아들을 민족의 아들을 만드는 무지개로 뜨게 만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에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했죠. 보면은 왕이지만 뭐 병들이 있으니까 죽게 됐으니까 뭐 30 몇 살에 그게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울었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연장하고 아수를 막아주고 하겠다. 여러분 병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지개 뜰 때까지 건강 주실 때까지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는 눈물의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셨고 바울은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요단강을 가볍게 건너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흥하고 기도하는 가정은 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기도 안 하고 주일 안 지키고 죄만 마구마구 지면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죄만 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토해낸다 그랬어요. 레위기에서 보면은 종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 지키시고 나라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따라하십니다. 기도는 생명줄이다. 여러분, 생명줄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호흡기 떼면 죽는 거 마찬가지요. 여러분, 가정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기도 호흡 끊어졌으면 여러분 가정 죽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기도줄이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줄을 길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나같이 기도를 길게 오래 했다 그랬습니다. Pray for a long time.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했고요. 여러분, 기도권을 길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굵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 폭이 너무 얇은 사람이 있어.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아니, 지금 기도할 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갑니까 지금? 예?
아니 북한도 저러고 있죠. 지금 중동이 저렇지요. 전쟁이 저렇지요.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끈을 길게 굵게 넓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수고와 희생의 땀을 쏟아 부었다. 수고와 희생의 땀을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죽으면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루살렘 수대교회가 로마까지 전파되고 온 세계까지 전파된 데에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엄청난 희생과 순교자의 피가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노라. 내가 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추리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았다.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교회를 위한 고난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나 아직까지 덜 채워서 더 채워야 돼. 더 채우고 내가 요단강 건너가야 돼. 여러분 이 교회 세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 선교 많이 하셨는데 잘하신 겁니다. 그 바울은 나는 내 몸에 이 고난을 더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식은 여먹기로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봉사와 헌신에는 희생이 들어가요. 땀이 들어가요. 그게 진짜 봉사한 거야. 입술만 하는 건 누구는 못해. 바울은 1편에서 하나님께 재물을 쏟아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해 줄까요? 너희도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재물을 허비했다. 마구마구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성도들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일평생 마구마구 쏟아붓다가 하는 오라고 하면은 손 놓고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자기만을 위해서 쌓는 재물은 없어지고 말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낯생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쓴 돈은 기념이 되고 공적이 되고 상급이 되고 역사에 남게 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런 말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섬길수록 따라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적게 섬긴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삶의 철학이 그거예요. 성신이. 나는 적게 섬기는 거야. 적당히 먹고 적당히 입고 그냥 지나가는 거요. 더 늘어봤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이와 같이 여성들아, 여자 성도들아, 너희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소박하게 옷을 입어라, 정조를 지켜라, 가정을 지켜라. 그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다. 머리를 너무나 따지 말고 사치하지 말아라.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꾸 자기를 시장하고 자기를 과시하려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육체를 더럽히지 말아라. 영혼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 돈이 다 하나님 우리에 쓸 돈들이고 그 시간이 다 하나님 위에다 쓸 시간들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내가 다 누렸어요. 그 어떻게 요단강 어떻게 건너갈 겁니까? 여러분 지구촌에 가난한 나라가 얼마나 많고 불쌍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6.25 때 우리나라가 거지였어 거지. 아유 고아만 1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국토의 3분의 1이 폐허가 돼버렸어. 무기도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잘 살잖아요. 그거 제가 설교 준비하면 다 읽어봤어. 한국 정기한테 어떤 나라가 뭘 도와줬나. 이거 설교하려고. 저 요새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대 안 떨어지려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64개국 우리나라 도와준 거야. 물론 군대가 집중한 나라는 16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이외에 병원 물자, 군수 물자, 생활용품, 우리나라 복구하는데 이렇게 막 도와준 나라가 64개 나라요. 인류 역사상 전 세계가 한 나라 살리는데 이렇게 도움을 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자유민주국가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도와준 나라가 되는데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빚지지 말아라. 과거에 돈 받았냐 빚 그 빚 갚아라. 빚 갚아라 그랬어요. 사랑의 빚을 빚 외에는 다른 빚 다 갚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쏟아 부어서 지구촌에 정말 할 일들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도 도와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우물도 봐주고 뭐 가르쳐주고 고아도 데려다가 양육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두 번째 큰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은 따라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인생. 바울의 인생은 무슨 생애라고요? 싸우는 인생이었었어요. 밀리터리 처치. 이상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전투하는 교회. 신학자가 말씀을.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를 했다 그랬어요. 전투.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이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교회만이 편히 승리하는 교회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끊임없이 사탄과 이 악의 세력과 이단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그렇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무엇과 싸웠습니까? 우상 숭배와 싸웠습니다. 아담의 신과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와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철학이 지배적인 철학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어려운 말이지만 쾌락주의자들. 지금도 이 세계는 쾌락주의자들이다. 쾌락주의자. 나만 즐기면 돼 무조건. 이기적이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마지막 때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한다고. 하나님 노 땡큐.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말세라고. 지금 그런 시대인데 바울은 그거랑 싸웠습니다. 쾌락주의랑 싸우고 안 된다. 너희들은 쾌락만 추구하지만 안 된다. 쳐서 육신을 복종하고 나를 희생해서 이단과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잘못된 사상과 싸워서 이겨야만 요단강 건너갈 수 있다. 여러분 한경영 목사가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뭘 하겠습니까? 한경영 목사님은 북한을 체험하고 내려온 사람이요. 가족들이 죽었어. 젊은 목사님들 모아놓고 시간만 있으면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21세기에 한국교회가 싸워야 될 가장 강력한 대적은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이거를 분명히 가르쳐라. 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애국자를 만들어내고 국가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게 해야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 아니면 이 나라 넘어간다. 넘어가요. 잘못하면 넘어가요.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지금 위태롭습니까? 지구상에는 악의 축이라고는 axis of evil, 악의 축. 이 세상에 악을 마구마구 쏟아붓는 나라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이에요. 보면은 다 공산주의 국가요. 이슬람 국가요. 공산주의가 인구는 뭐 10몇 밖에 안 되지만 땅은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지구촌에. 그런데 이 러시아가 땅도 최고 많으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3년 동안 젊은이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지금 남자들은 시가 말라갖고 여성들 막 대학생들이 가서 육상공경 한다잖아요. 결혼해갖고 가정 이끌고 애기 낳고 행복해야 될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걔들이? 목사님 뭐 남의 나라 얘기 왜 거기 합니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네트워크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무역도 지금 힘들어합니다. 무역선이 지금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데 이렇게 가려면은 거기 뭡니까? 아덴만 거쳐야 되고
수에즈운하를 거쳐야 유럽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 이슬람 애들이 막 다 후티 반군들이 막 그냥 납치하고 폭격하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요. 아프리카 차로 돌아다 가려니까 막 뱃삭이 몇 배로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는 거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교회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이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그냥 인종 청소를 해버려 그냥 아주 막. 테러, 학살, 암살, 인종 청소, 전쟁, 교회 마구마구 없애버립니다. 북한 교회 없어요. 중국도 난리 났어요, 교회가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가 정말 위험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이라고 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슬람도 두 파가 있어요. 하나는 시아파고 하나는 순니파예요. 이슬람 인구가 지금 19억 6천만 명인데 기독교 인구 다음으로 이슬람인 거야. 근데 이 이슬람은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어요. 아프리카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순니파는 순해요.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온순해. 근데 무서운 사람들은 이 시아파요. 이란. 요즘 헤즈볼라도 하마스도 푸티 반군 레바논도 다 이란이 수종하고 있는 거예요. 돈 다 대고. 걔들은 그냥 돈 받아서 그냥 대시 전쟁해 준 뿐이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푸틴, 시진핑, 김정은, 디스로운, 애트원스 당장에 왕권 그 자리에서 떨어뜨려 내려놓고 그 백성들 구원해달라고. 이란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래서 제 기도 들은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란 대통령 온건파가 됐어. 아, 진짜 다행이야. 이제 시작 안서도 이제 좀 사용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나라들 때문에 이 세계가 지금 복잡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싸우시기 바라고. 그 밖에도 이 땅에 얼마나 우리가 싸워야 할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도 우리가 싸워서 대적해야 되고, 각종 사기는 또 얼마나 많아요? 보이스피싱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상반기에 보이스피싱 뜯긴 돈이 4,270몇 억? 어이구, 세상에. 그거 다 공산당들 하는 짓들이고 사회주의들 하는 짓들이요. 남의 거 뜯어가는 거. 가난과 싸워서 승리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가난과 싸워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은 정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난의 짐을 저주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난하지 않게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지식을 심어준다 하더라도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초점이 없어요. 중심에 있는 예수가 인생에 초점을 맞춰준다. 하나님께 바른 방향으로 그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나라가 그 증명해주고 있고 역사가 증명하고 지구촌에 잘 사는 나라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개신교 국가입니다. 개신교 국가. 두 번째가 천주교 국가고 그렇게 되려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내가 더해주겠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건 내가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금은 보아 이 땅에 모든 게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거요. 아버지 건 내 거요 다. 여러분 거요. 기도로 찾아 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 다 앞서간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드리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이거 지금 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바울은 질병과 싸워서 승리했다. 병한테 졌다고요? 바울은 사탄의 가시가 내 몸에 있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가시가 내 몸에 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3번을 내가 기도했다. 그런데 그 병한테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병 갖고 바울은 일평생 살 거 다 살면서 순교한 날까지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병 고침받고 헌신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픈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꼭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주부에 나왔나 모르겠지만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프시죠?
그 말씀을 하루에 100번씩만 읽으세요. 믿어질 때까지,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날마다 밤마다 그렇게 하세요. 그 4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질고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질고가 뭡니까? 병질자, 쓸고자요. 인류의 모든 병과 쓴거, 슬픔 다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들의 병을 쓴 걸, 슬픔을 다 짊어지고 가신 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병 고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수술하시고 뜨겁게 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마음속에 마음의 병도 치료하고 육신의 병도 치료해요. 위대한 신앙인들 다 보세요. 병들었다고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조영계 목사님, 한경재 목사님, 김충현 목사님, 저도 옛날에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50년 전에 다 죽는다고 다 그랬거든요. 주변에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시오. 병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데 면류관이 예배된 인생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다 했습니다. 나는 사명을 다 했다. 이제 다 따라붙고 떠날 일만 남았다. 순교할 날이 가까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안 죽는지 아십니까? 사명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 물어보시라고요. 한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 그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이루어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면류관이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떠나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앙생활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기초 토대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짓 때 금으로 집을 지으며, 어떤 사람은 집을 짓 때 은으로 지으며,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지으려고 나무로 짓는다. 또 어떤 사람은 풀로 짓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짓는다. 뭐가 쉬워요? 당연히 풀이나 집으로 짓는 게 쉽겠지. 날리면 사니까. 금방 하루만 다 지니까. 그런데 이게 공력이 나타날 때가 온다. 심사받을 때가 온다. 너희 신앙생활들 어떻게 했는지 자유지만 이거 평가받을 이벨리베이트, 평가받고 심사받을 날이 온다. 풀 같은 집, 이 집으로 지은 사람, 그런 신앙 사는 사람들은 nothing, 상 받을 거 아무것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여당강 건너갈 때 벌벌 떨고 못 건너가. 여러분 신앙의 금집을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행복한 죽음 따라하십니다. 행복한 죽음이 예비되어 있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요. 여러분 지금은 장수시대요. 장수시대. 그 뭐 어떤 그러더라고 막 웃으면서 어떤 사람은요 재수 없으면 120년 산대 그러더라고요. 뭐하면 120년 살아요? 물론 건강하게 내가 거동하면서 이 선한 일 감당하면서 120년 살면 복이죠. 근데 고추를 깨고 자식들 불어넣고 돈 다 까먹으면서 요양원에서 그 복이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가는 게 복이죠.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에 겁이 없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다 회개하고 정리될 거 다 정리하고 그런 사람이겠죠.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사람이 죽기 전에 준비할 게 뭐가 있을까 기도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세 가지 가르쳐주더라고요. 첫째로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뭐요? 인간관계. 사람과 원수진 거, 뭐 빚 때문에 갔다고 막
막 싸우고 재판하고 한 거 다 풀라. 그 사람이 용서를 안 줘도 네가 용서를 구하고 먼저 화해를 구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인간관계, 용서와 화해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영광을 편히 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글쎄 그런 자식이 뭐 다 죽어간대요. 뭐요? 나를 버리고 갔는 말이요. 나 버리고 다른 자 데리고 살고 나 애들 키우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그놈이 암 걸려갖고 지금 죽어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가라고 했습니다. 가시라고. 가서 손 붙잡고 기도하고 또 당신도 잘못된 게 있을 거니까 용서를 구하고 그분도 얼마나 마음이 부담됐겠냐고 아무리 편하게 가게 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구원받게 하라고. 그럼 갈까요? 어디를? 갔다 오더라고요. 잘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가.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물어봤더니 남겨질 재산에 대한 준비를 잘하라 그러더라고요. 잘하라. 내가 재산을 평생 모았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남겨질 재산. 큰 아들 목, 딸 목, 아들 목 다 확실히 해놓고 그 다음에 사회에 환원할 몫을 확실히 하고 교회를 향해서 내가 드려서 뭐 할 거에 대한 확실히 하고 가라. 그거 없이 그냥 죽음 맞아버리면 영광 그나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뭐 큰 부자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없어. 재산 정리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불러가도 나는 재산 상관없어. 다 해놨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그럼 또 하나 뭐요? 그랬더니 하나 또 있다 하시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흔적을 남기라.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도록 하라. 그게 뭐냐? 예수님의 흔적. 바울은 이 땅에 교회 세우고 하늘나라 세우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흔적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흔적이다. 그거 가르쳐라. 이 땅에 살면 성도가 나만 누려서 살며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여생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선영해서 사랑의 흔적,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뭔가 남겨놓고 세상강 건너가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1등 가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죠? 수수께끼. 저요. 안 맞춰도 상관없어. 다 아는 사실이요. 대답 많을 뿐이지. 하버드 대학이야, 하버드 대학. 전 세계 대학 1등이 항상 하버드야. 그 누가 세웠게요? 물어보나만 하지 하버드가 세웠지. 하버드 대학이니까. 그 양반은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요. 목사님이요. 이미 가가지고 목회하다가 저처럼 병 걸렸어. 그래가지고 저는 목회 안 하다 병 걸렸지만 그냥 목회하다가 그냥 병 걸렸어요. 젊은 나이에 갔어요. 부모로부터 유산이 있어, 꽤. 그거 어떻게 할까? 사모님이랑 상의하다가 내가 예수님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 이 살벌한 미국 사회에 이 황무지 같은 이 땅 위에 내가 기독교 대학을 세워서 미국을 경영하고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에요. 청교도가 세운 대학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인재를 키웠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 그 대학이에요. 우리나라 이승만 박사님도 그 대학 나오셨어. 프린스턴도 나왔지만. 그래서 자유민주를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호레이스만은 미국의 공교육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책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인류에게 보탬이 될 만한 일을 남겨놓기 전에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죽을 자격 없다 그 말이에요. 여성은 못 끝나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못 끝나가면 말죠. 더 살면 되죠. 지옥 가는 거요. 아이고. 여러분 부끄러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카네기는 미국의 강철왕이죠. 대학마다 도서관을 자기 돈 다 들여서 2,500개를 세워줬어. 우리나라도 카네기 재단을 통해서 장학생들 많이 가서 공짜로 공부했어. 지금도 그 재단에서 지구촌에 엄청난 돈을 좀 흘려보내요. 그것도 뭐라겠습니까? 아무런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많은 재물을
남겨놓고 가는 것을,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주는 것은 저주를 물려주는 거다. 자녀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구촌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청교도들 같이, 청교도들은요 옷도 두 가지만 입었대요. 이런 저같이 흰색하고 우리 집사님 같이 검정색하고 막 울긋불긋 화려한 거 못 입게 해. 막 반찬도 3가지인가 5가지밖에 안 먹어 청교도들은. 그리고 일도 6일 동안 해. 지금 우리나라 지금 4일 하자고 난리죠. 성경은 6일 동안 일하라고 성경 명령이야.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6일 동안 일했어. 그러면 그 많은 돈 뭐 했냐? 그 많은 돈도 다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다 썼어요. 그 오늘 미국이 된 거예요. 그 후예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나라 와서 학교, 병원, 교회, 고아원을 세워진 거예요. 유교관하고 고아가 10만 명이고 전쟁 비망인들이 30만 명이요. 불쌍한 여인들이. 그 다 돌봤어. 그분들이 막 먼저 보내갖고 고아를 막 다 데려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원조 많이 하고 있죠. 농업기술도 가르쳐주고 새마을도 가르쳐주고 어떤 교회는 에티오피아에다가 대학 세워서 병원 세우는데 에티오피아 1등 가는 병원이고 대학이 그 대학이. 어떤 교회는 교도소 150억 들여드렸어요. 1등 가는 소망교도소 있어요. 여주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한경재 목사님이 세운 게 뭐죠? 그 한경재 목사님 그 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 1년 예산이 3,500억이요. 해외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컴패션 100억이 넘어요.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의 고아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독교 교육으로 가르칩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비전. 한경재 목사님이 세운 NGO 단체 월드비전입니다. 거기가 진짜 좋은 일 많이 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돈 보내죠. 그 1년 예산에 3,500억이요. 우리 교단 1년 선교 예산 봤어. 각 교단 1,000억이 넘는 교단이 있어. 선교비 보내는 거야.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해외다가 교회 세웠잖아요. 얼마나 어려운데 세웠잖아요. 16개 세웠어요. 6억 들어갔어요. 6억. 정말 피눈 물려 세웠습니다. 지금 은퇴하고 나서도 저는 3개를 더 세웠어. 우리 교회 안 통하고 다른 교회 손도 통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개척하던 권사님들 연결돼갖고 3개 더 세워서 1억 들어갔어요. 그 7억 원을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 하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사람이야. 무조건.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시는데요. 사도 바울과 같이 쏟아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앞에 평생 살아온 일을 돌아보시고 미리 한번 내가 심판받는다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못다한 일이 너무나 많아서 후회만스럽고 부끄럽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땅의 수고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와서 그만 쉬어라 이런 감사하는 마음입니까? 다행이죠. 시간은 90초 남았어요. 종말까지.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정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많이 남기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건강하면 가정들이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어디 설교 듣다가 그 말 들었어요. 우리나라 전국 중에서 제일 범죄율이 없는 도시가 어딘지 아냐고. 난 몰랐는데요. 경찰서 말하는데 서울에 있는 명륜동이래. 명륜동. 권산동도 제가 없을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문에.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교회 때문에 그러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찰서에 와서 목사님 교회 때문에 우리 전국 중에서 서울에 있는 명륜동이 범죄율이 최하 없다 그 말이에요. 절도범도 없고. 교회가 건강하면은 그렇게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해요.
옛날에 웨슬레가 지나가면 술집이 없어지고 사창가가 없어지고 도박꾼들이 없어지고 깨끗한 마을이 됐거든요. 아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다 잘 살죠. 선진 국가가 되죠. 민주주의 국가가 되죠. 남의 거 뜯어먹으려고 안 하지요. 남의 나라 침범 안 하지요. 아유, 지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경찰서 많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권력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더 많이 세워라. 그 김구 선생님 한 말이에요. 그분 그렇지 않았거든요.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이요. 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90초 남았습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